주일 예배에 오시면서 오늘 로마서 하지 생각 못하고 왔죠? 우리 집사님이 로마서 읽을 때 오늘 로마서구나 혹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로마서를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20대, 30대 때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소원을 아뢰고 또 주님께 마음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아뢰었는데 이렇게 쭉 삶을 살아오면서 대부분 다 마음에 소원했던 것처럼 대부분 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다룰 생각을 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은 예수와 예수 사건에 능수능란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거 다 들어주셨는데 왜 이건 이렇게 안 들어주셨나, 이런 약간의 불평 혹은 소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되게 많이 생기면서 로마서를 여러분들하고 다루면 이제 제가 5번째 다루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쭉 사역 지난 한 40년 달려오면서 로마서를 4번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하면 5번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도 어지간히 로마서를 많이 다뤘다 생각했는데 선배들 보니까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마틴 로이 존스는 로마서를 13년 설교하셨더라고요. 13년 동안 55년부터 시작해서 68년까지 1968년까지 13년을 로마서만 가지고 약 400번 조금 안 되는 설교 하셨으니까 제가 2년 보통 하거든요. 저는 가볍죠. 우리 마틴 로이 존스는 13년 했는데 저는 2년 만에 여러분들하고 로마서를 마치려고 생각하니까, 어쨌거나 쭉 읽어보니까 교회 역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였던 존 크리소스톰, 사람들은 그분의 별명을 골든 마우스 이렇게 불렀어요. 황금 입이라고 불릴 만큼 설교에 아주 특출했던 그분은 로마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로마서를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로마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를 그렇게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접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설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문이 이렇게 같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저도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여러분들과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메시지들을 잘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는 실제로 서신서에서 앞에 4개의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등장하잖아요. 이 로마서는 서신서, 교회들에 보낸 서신으로 따지면 제일 첫 번째 로마서가 등장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왜 모든 시대, 아주 교회 초기부터 성경이 편집되어지던 그 모든 과정에 아주 초기부터 로마서가 서신서의 첫 자리에 늘 있었던 것이 역사의 기록들의 증거인데, 로마서가 왜 서신서의 첫 번째 책일까?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말하면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은 로마서보다 연대기적으로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주 초대교회 시절부터 로마서는 모든 서신서의 제일 앞자리에,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로마서가 첫 번째로 다루어졌어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쓴 것 중에
로마서가 제일 길기 때문에 로마서를 앞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듣기도 조금 이상하죠, 그죠? 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성과 가치 때문에 아주 초창기부터 로마서는 모든 서신서의 첫 번째 자리에서 다루어졌다. 어떤 면에서 신약, 구약 66권의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66권이 모두가 다 귀한 책임에 틀림없지만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일에 로마서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책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교회를 흔들어 깨웠던 것도 로마서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심해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일으켰던 것도 로마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것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더 많이 이 말씀을 다루면 다룰수록 귀하여지고 그 말씀의 맛은 더욱더 오묘해진다. 여러분,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람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그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굉장히 귀하게 다루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생이 바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도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로마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어거스틴은 아주 젊은 나이부터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갖춘 철학자요, 학자였어요. 굉장히 출중한 지적인 능력이 어거스틴에게 있었고 이미 벌써 그가 젊은 시절부터 그 학적인 능력과 그 탁월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데 어거스틴에게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삶이 너무 방탕하고 방종하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욕구와 일어나는 정욕을 다루지 못하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은 어거스틴의 인생의 큰 질고와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암브로스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나면서 영혼이 조금씩 주님 품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30 초반에 32살의 상대적인 젊은 나이에 그 이기지 못하는 방탕과 정욕들을 인해서 짓눌리고 고통하면서 그 자기 집 마당에서 번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귓전에 들리게 돼요.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하는 노래소리를 듣고 바로 곁에 있던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본문, 그 본문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오고 어거스틴의 삶을 바꾸어 놓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이 딱 눈에 들어왔을 때 구원의 빛이 그 영혼에 함께 비치면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교회사의 그 위대한 어거스틴의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됩니다. 도나투스라는 이단을 만나서 교회를 잘 지켜내면서 이단을 이겨내고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일어났을 때 구원의 진리를 잘 보존하면서 오늘의 교회의 초석을 닦았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이 어거스틴 외에도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로마서와 관련해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스토리예요. 여러분이 마틴 루터의 평생의 삶의 질고는 그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신앙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서 죄악과 무가치함은 보이는데 그 양심에 안식과 쉼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하다가 마침내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많은 수도원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금욕과 고행을 가르쳤어요. 그 200개가 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온통 그렇게 피가 쏟아지고 온갖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육체의 금욕과 고난을 거치면서 양심의 안위를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쉼과 자유가 누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삶에 이 마틴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를 강해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1장 17절,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루게 되겠죠, 그죠?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본문을 읽고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불의하고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해석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망이요, 사람들의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쉼이 되고 자유를 주고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에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까? 루터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그러면서 루터가 그 본문을 앞과 뒤의 문맥을 따라 읽기 시작해요. 도대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이런 불의하고 악한 죄인들을 형벌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복음에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전후 문맥을 쭉 읽다가 마침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생각했던 그런 의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그 죄 없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죄 중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피하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그 의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성경이, 전체적인 성경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 고통이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고 했던 그 고통과 수고가 1515년 16년 어간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돼요.
이 경험을 거쳐서 생생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나니까 사랑이 물밀듯이 그 영혼에 밀려 들어오면서 그 쉼없던 인생의 삶에 쉼과 안식이 누려지는 부요를 마틴 루터는 경험하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자의 삶을, 여러분이 아는 그 루터의 삶을 살게 돼요. 어거스틴처럼, 마틴 루터처럼 교회의 어떤 면에서 핵을 그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는 거의 결정적인 텍스트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해보고 싶었던 시기는 18세기 대부흥이에요. 여러분, 그 18세기에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무수한 전 믿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영국 교회의 최고의 절정을 달렸던 시기가 그 18세기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18세기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10대 후반에 옥스퍼드 대학을 입학하게 돼요. 여러분, 그 10대 후반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이미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그들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경건한 훈련들을 열심히 하고 또 자선을 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행하면서 신앙적인 기운들을 서로 막 고취시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대학을 딱 졸업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조지아의 인디안 선교사로 가게 돼요. 신앙이 아주 열심히 특심했던 그 요한 웨슬레가 미국 땅에 인디안 선교사로 가서 2년 동안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에 풍랑을 만나서 이 요한 웨슬레는 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큰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배 안에, 똑같은 배 안에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는 큰 고통을 경험해요. 저 사람들과 나는 뭐가 다를까? 왜 똑같은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저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그룹들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알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갔을 때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다 썼는데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 이 요한 웨슬레의 영혼 속에 구원의 빛이 비춰오게 돼요. 그러면서 큰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렇게 많은 무수한 한계들을 보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틀림없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 주석 서문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그때까지 그를 괴롭혔던 무수한 실패와 좌절들이 극복되면서 주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그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요한 웨슬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로마서를 다시 제 삶에 적지 않은 횟수로 이 로마서를 묵상했지만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 본문을 다룰 때 우리가 가는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기를,
많은 믿음의 사람이, 역사적인 시간들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열고 함께 귀를 기울여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귀를 조아릴 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세차게 울려냈던 나팔 소리가 그 필요한 영혼들의 심령들을 만지면서 영혼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부흥의 역사를 불러오는 굉장히 귀한 도화선처럼 이 로마서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도 바울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부 때 설교를 이만큼 하니까 성도들 약간 느낌이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은 언제 하는 거야? 벌써 설교 시간 반이 흘렀는데 어떻게 하실라 그러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4절까지 읽었지만 1절 앞에 나오는 한 부분만 다룰 거고 우리는 4절까지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다룰 테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천천히 갑시다. 우리 선생님 마틴 로이 존슨은 13년 했는데 저는 2년밖에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있는 앞부분 한 단어만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나머지 넉 절은 조금 더 잘게 쪼개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서론이 그냥 서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게 쪼개어서 같이 고민하고 다루고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과 또 로마서를 직접 그렇게 정의한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로마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깊이 있는 말씀, 그게 로마서다. 복음을 잘 담고 있는데 온전한 복음을 담고 있고 그 복음의 깊이가 그대로 묻어 있는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복음이 그렇게 잘 온전히 깊이 있게 묻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전체를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 복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기독교의 진리 전체가 잘 요약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면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열어주는 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한 거, 돈을 많이 못 번 거,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을 못 다닌 거, 이런 것들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제일 큰 불행과 실패는 죄 중에 태어나서 그 죄로부터의 자유, 그 죄가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의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불행이고 비참이지. 나머지 것들은 돈이 없는 것이나 나머지 여러 주제들은 작은 주제는 아니라도 그렇게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의 온전함이 담겨 있는 책.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소외가 가져오는 모든 비참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책.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소외가 얼마나 많은 결과와 파생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책.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아의 좁고 어두운 아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귀한 책.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아의 좁은 아성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복음은, 로마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 아성, 자아의 견고한 아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참된 사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된 책이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죽음과 썩음의 탄식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책. 이렇게 로마서를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그런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난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의지, 이런 것이 제일 문제예요. 자기를 믿는 것이죠. 그죠? 이 죄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끝없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안에 뭔가 의지할 것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태로부터 죄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를 그 자리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건져서 어린아이처럼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환영하고 믿어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든 작게 했든 아무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의가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함이 없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 복된 은혜. 이것이 지금 바로 로마서가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났던 제일 귀한 한국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최종상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분 오셔서 부흥회도 하시고 또 설교도 여러 번 하실 기회가 있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로마서로 박사학위를 썼고, 그분이 쓴 로마서 박사학위는 전 세계 서구의 학자들이 깜짝 놀랐던 굉장히 탁월한 논문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논문인데 지난 6월에 제가 휴가를 받았을 때 그분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심하고 다 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로마서가 온전히 담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전혀 차별이 없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은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예수가 오심으로 열린 새로운 시대와 이 복된 구원의 영광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유와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이분이 유대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 이것들을 쭉 로마서를 가지고 훑어내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얼마나 동등한 위치에서 구원으로 부름받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국 땅에 몸을 담아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굉장히 쉽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다르게 여기고 저 사람과 내가 다르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막연한 생각들을 굉장히 쉽게 하면서 우린 자랐기 때문에 구원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차이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복음에 나타난 너희를 환영하고 받는 자마다 구원과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 복된 이야기, 이게 최종상 선교사님의 논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본문들을 다루어 내면서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 막연하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고 있는 구원임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누가 봐도 탁월한 믿는 사람 같아 보였던 요한 웨슬레의 삶에 이런 눈여름이 일어나면서 큰 경건의 능력들, 그가 평생 젊을 때부터 그렇게 연습해도 안 되던 경건의 역사하는 힘들이 그 삶을 지배하면서 부흥의 큰 은혜와 역사들이 그를 통하여 영국 땅에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간은 패배의식과 냉소에 찌들어 있는 조국 교회 안에 그런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사모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들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본문을 하나 생각해 보기 전에 로마의 교회가 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 로마서, 그렇게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영향을 미치고 무수한 사람의 영적인 젖줄이 되었던 로마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자들 중에 일부는 베드로가 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가 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으면 바울은 로마에 안 갔을 거예요. 그의 선교 전략상 남이 닦은 터 위에 세우는 거, 그는 원치 않았어요.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웠는지 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많은 군인들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생기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저는 이건 순수한 추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순수한 추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안에 귀의했던, 혹은 로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그 그룹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들이 돌아가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제일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교회가 있고 로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마틴 루터가 그렇게 부다쳤던 1장 17절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16절에 복음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설적인 증거가 로마 교회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죠?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출중한 일꾼이 일을 한 게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데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곳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세워졌고 두고두고 바울이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세계를 선교할 때 바울의 삶에 이 로마 교회는 결정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에 머물러서 3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섬겼는데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1차와 2차 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가 직접 갔어요. 그죠? 도시와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자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에베소의 큰 부흥의 열매들이에요. 그 사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죠? 이렇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변에 미치는 것을 보면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영향이, 복음이 제대로 드러날 때, 그때 저 땅끝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손과 발을 거쳐서 복음이 땅끝까지 갈 것이라고 꿈꾸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로마로 가고 싶어 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조금씩 힌트로 나오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어디를 먼저 갑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를 가는 게 그의 여정이에요. 그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에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아가야인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칠 후반기쯤에 오늘 고린도에서 드디오라는 대필하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어하는 한 가지 주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우들 대부분은 모르고 소수만 바울을 알아요. 그들에게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요거 하나만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때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을 눈여겨보게 될 텐데, 오늘은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의 피부에 더 와닿는 단어로 바꾸면 노예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종 중에 제일 하급 종이에요. 종 중에 제일 하급 종인 노예라고 말하면 틀림없는.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본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모든 권리가 다 부정되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인의 소유일 뿐이에요. 그죠?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종으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볼 때마다 자주 생각해 봤던 주제이지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종으로, 사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를 소개하는 것을 부정하고 여러분이 자꾸 개인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개인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도 우리 삶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개인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은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보도록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해 왔을 때만 해도 길 건너편에 있는 레미안 빼고는 이 주변에, 레미안과 현대 아파트를 빼고는 이 주변이 그래도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냄새가 많이 나는 동네였어요. 근데 어느덧 뒤에 아크로가 들어오고 원베일리가 들어오고 구반포에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이 전체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귀에 늘 들립니다. 남서울교회 누가 재건축을 앞두고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이 아파트 가격 올리는 것에 열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냥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와서 말해줍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다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직도 왜 이렇게 예수를 믿나?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나? 온 세상이 전부 돈돈하고 사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전부 남서울교회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실이 그대로 남서울교회하고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이름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닐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막 미어지는 순간이 뒤에 아크로 지을 때, 옆에 원베일리 지을 때, 구반포 재건축할 때 늘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고 제발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든지 했을 말과 행동을 예수님 때문에, 나와 예수가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할 말, 할 행동 절제할 줄 알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든지 남 안 할 때 나도 안 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 때문에 남들이 다 안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하고 실천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나와야 할 때시요. 그죠? 주님을 믿는 것은 그냥 천당을 가는 보증수표를 얻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불과한 게 아니고 내 인생 전부가 예수와 연결되어서 사는, 나와 예수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합되어 있고 나와 사랑하는 지체들의 평판과 삶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서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를 내 삶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어떤 존재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왜 자꾸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시대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퓨 리서치라는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관련된 많은 리서치를 하고 있는 그 단체인 퓨 리서치에서 어느 날 세계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삶에서 뭐가 제일 가치로운가 하는 가치를 묻는 설문을 했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선진국 17개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가치는 가정이다. 두 번째 가치는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유익게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 첫 번째는 가정으로, 두 번째는 일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 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유독 그 17개 나라 중에 한국만 첫 번째 가치가 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리서치가 있고 얼마 안 있어서 그게 21년도에 있었던 퓨 리서치인데 그 리서치 후에 조금 위에 다른 기관에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만약에 돈 10억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겠는가?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묻었는데 56%가 되는 고등학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조국 사회는 돈이 모든 가치보다도 돈이 제일 가치롭다고 여기는 사회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까지 그렇게 살면 우리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주변에 이렇게 재건축할 때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지. 자녀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다 어그러지고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인생에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소는 당시에 아데네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헬라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얻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로서 당시 그 시대의 말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계 최고의 유대인 석학 아래서 공부했던 그런 출중한 인물인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거는 배설물처럼, 그런 것은 자기를 해코지하는 제목인 것처럼 빌립보에서 말하면서 그 이야기로 자기를 전혀 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소개하되, 사도는, 여러분, 사도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그 사도됨이 주는 특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1번으로 다루지 않고, 다음 주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제일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은 조금 덜해졌지만 한동안 조국 사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남들처럼 배울 만큼 배우고 남들처럼 애써서 돈 벌 만큼 벌었고 나도 이제 할 만큼 원하는 것 마음껏 하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이런 느낌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조국 사회를 생각할 때 늘 마음에 일정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게
조국 땅을 생각할 때 늘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조차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제일 낮은 자리, 제일 가난한 자리,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정말 그 자리 제일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그분이 오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처럼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을 평가하는 이 미련한 세상과 똑같이 돈돈하고 산다면 우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종으로, 노예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를 종으로 소개합니까?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높아지고 전부 다 어뜸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주님처럼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높이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게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말할 때 핵심 이야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높든지 낮든지 아무 관계없이, 돈이 많든지 작든지 아무 관계없이,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아무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종됨을, 사랑이 만드는 종됨을 선택할 줄 아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았던 방식이고 세상을 섬겼던 방식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우리의 삶이 로마서를 다루어 갈수록 우리의 삶에 사랑이 만드는 종됨이 뭔가가 많이 경험되고 정말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종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교회 같은 모양이 살아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교회 성도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